정일량 목사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축복이 심판과 화가 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가장 더운 삼복더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황해시로폼 이제 토요 예배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왕으로 세워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사무엘은 이미 제1차 미스바 대회를 소집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서 보여주는 제2차 미스바 대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뽑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람을 왕으로 뽑는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에 불순종하고 무슨 이유인지 오히려 자기 고향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순종하여 숨어 지냈다는 이 자체가 사람을 인생의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죄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사무엘은 제2차 미스바 총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을 뽑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2회 2차 미스바 대회에서 사무엘은 공개적으로 왕을 뽑았는데 결국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저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또는 왕으로 삼다라는 표현 대신에 왕으로 뽑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왕으로 삼다, 왕으로 세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만큼은 사울을 왕으로 뽑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원어를 확인해 보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은 보통 왕을 세우다 또는 왕으로 삼다라고 표현할 때 원어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말라크가 아니라 뽑다라는 라카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저자는 사용을 했을까?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여기 사용되었다면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뽑다로 번역된 동사 라카드는 범인을 색출하다 또 찾아내다, 여기서 범인을 색출하다 찾아내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뜻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 전형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사건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발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그러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아주 피곤해진, 아주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그들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그들은 아이성도 공격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대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아이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실도 입었습니다. 자, 망연자실한 백성을 달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따졌습니다. 왜 우리가 졌는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거룩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색출하여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을 여호수아 7장 14절로 18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지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족속들 가운데 어느 족속인지 한 족속을 뽑습니다. 그리고 족속들 가운데서 또 한 가족을 뽑죠.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니 곧 그가 아간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아간을 색출하여 잡아내기까지 저자는 뽑다, 라카드라는 단어를 무려 8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조금 격하게 말하면 아간은 자수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던 기회가 8번씩이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도 순간적으로 욕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훔쳤을지언정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또 그리고 설마 내가 잡히겠어? 내가 색출당하겠어? 내가 뽑히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 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겠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라도 아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8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신이 범인으로 뽑힐 때까지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숨통이 터지는 숨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괴롭다. 이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괴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은 곤란, 어려움,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자기의 삶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아간과 그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는 돌에 맞아 죽었고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골, 근심, 괴로움, 아골골짜기라고 여호수아 7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간의 욕심은 아골골짜기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가정을 위해서 약간의 탐심이 결국 그들을 근심과 괴로움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간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유혹, 그럴 수도 있을 법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아골골짜기 빈들에서 두 손 벌리며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물을 범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라카드, 뽑히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골골짜기의 인생을 살다간
아간과 오늘 사울을 서로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은 왕으로 뽑히지만 진정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간처럼 범죄자로 색출당하듯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뽑혔다는 것 그 자체가 근심이고 괴로움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울이 악령이 들어 평생을 괴로운 인생을 살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때로는 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왜 생겨났는지, 이런 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나아가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닌 축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어가시면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24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속뜻은 죄인으로 색출당하여 뽑힌 자를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울이 죄인이고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역시 불순종의 죄인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역시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잘생긴 외모, 키가 큰 사울,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사울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당대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멋진 사람이 없다. 이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없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영웅적인 사람을 너희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긍정적인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이가 없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으니 내가 여호와가 아주 훌륭한 영웅적인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뽑았으니 내가 잘하는가 한번 보겠다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보다 얼마나 그 훌륭한 인간이, 그 영웅적인 인간이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영웅적인 사람이 다스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아라 라는 저자의 비공과 씁쓸함이 묻어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적 기준에서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사울처럼 색출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도 100% 찬성은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울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분명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눈 지그시 감고 지금 주어진 그 축복 아닌 축복, 또한 그 자기의 성공의 자리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축복이 결국에 심판이 되고 악올골짜기까지 될 수 있다는 아간의 교훈을 그는
무시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자고 한 건 물론 길기도 하지만 강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17, 18, 19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그리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하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은 제2회 미스바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사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압제하는 모든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압제하는 모든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런데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의 음성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간을 인생의 왕으로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당신 인생의 왕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재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오늘 사울을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사람을 뽑아 놓았더니 그 사울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암울한 시대를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위정자들이 자기의 당의 정책이나 또한 그 사람의 지혜로 이 온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곤란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세워 왕으로 삼았던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믿을 곳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맡겨진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권세를 자기의 사사로이 쓰지 않게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황해시 로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고 황해시 로펌이 공정과 또한 친절과 온 세상의 정의를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셔서 진정 내가 뽑혀서 잘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묻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